우리는 8월 네 번의 주일에 걸쳐서 Four Basics 슬기로운 교회 생활 4개의 주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헌금에 관한 세 번째 주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개의 주제 가운데 가장 설교하기 힘든 주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도 듣는 성도들에게도 적잖이 부담을 주는 것이기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오늘 이 말씀을 강의하려는 이유는 헌금은 단순히 물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전역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적 생활 전역 영역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었던 봉사, 섬김에 관한 것과 오늘 말씀 듣게 될 헌금은 세 가지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온누리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지 않아서 참 좋습니다 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칭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말이 혹 우리가 사람이 듣기 좋은 말들 설교의 주제만 택하여서 말씀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신 가르치지 않고 또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가장 부정적인 말의 단골 주제 역시 헌금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왠지 종교와 돈, 그건 세속과 성, 성과 속처럼 어울릴 것 같지 않고, 물질 이야기를 꺼내면 불경건하거나 세속적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38가지 중에 17개는 돈이나 물질을 중심으로 한 예화들입니다. 자문을 비롯한 성경 곳곳에 재물과 돈에 관한 교훈이 정말 많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바로 이 재물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면 헌금을 강조하거나 강조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헌금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하는 점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강의할 말씀 고린도 후서 9장은 8장부터 읽어야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인근에 큰 흉년이 들었고, 예루살렘 교회에도 특히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기근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교회, 모든 세상 교회들의 모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교회들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지원하기로 한 헌금을, 작정 헌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쓰면서 마게도냐 교회의 예를 들어 바른 헌금의 자세를 가르치려고 했던 겁니다. 8장이죠. 1절에서 5절까지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의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아멘. 마게도냐 교회가 드린 이 헌금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더 가난하고 힘든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자진하여 나섰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신들도 이 귀한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자원한 헌금이었다는 겁니다. 먹고 남은 것이 있어서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들려진 빵도 충분하지 않는데 그걸 쪼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간증이나 위인전에서 읽을 때는 감동이지만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면 적잖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도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죠. 저희가 자신을 드렸다. 자신을 드렸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 때문에 헌신 또는 헌금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금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를 얻습니다. 헌금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 어찌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서야 어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서 설교 후에 드리는 봉헌 찬양이 온 성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올려드리는 이유는 예배의 마지막 순서이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어선 것이 아니라 비록 두 분의 대표자가 나와서 헌금함을 가지고 주의 전으로 나오지만 나머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헌신합니다. 우리도 내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모든 회중들이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은혜와 그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시간이 마지막 봉헌 시간입니다. 그래서 봉헌은 단순히 헌금을 드리는 것 이상입니다. 그 때문에 봉헌에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의 넉넉한 헌금이든 가난한 이의 최선을 다한 헌금이든 주님은 그 시간 우리의 중심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헌금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디도에게 이미 여러분 가운데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성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 곧 믿음과 말씀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우리에 대한 사랑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명령으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랑의 진실함을 이 은혜로운 일, 헌금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로운 일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 단순히 말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사랑의 진정성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했듯이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회심은 온전한 회심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바른 헌신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왔던 이 재물에 관한 문제, 돈에 관한 태도와 쓰임새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이 은혜로운 일에도 풍성하도록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무엇일까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열심과 사랑하는 일에 풍성한 것처럼 나누고 드리는 일에도 풍성케 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는 봉사는 열심히 하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 참여하는 것에서는 다 적극적인데 이 헌금에 대해서는 마음이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주님을 찾아온 한 젊은 관원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어렵다는 10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모세 율법도 충실하게 지킨다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별 허임이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물질 문제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결국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그의 영적 성장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만몬이었던 것이요. 헌금 문제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함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살았고, 그 물질 문제가 마음에 너무 큰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마음들이 없지 않을 겁니다. 또 헌금 문제로 큰 시험이 들거나 또 믿음 생활 여정 중에 헌금 드리는 것들 때문에 가정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직면하고 그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그 언덕 위에 올라서야 내 인생에 지나온 여정들이 제대로 보이게 될 거고, 내가 왜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어려워하고 그 무엇이 내 마음을 이렇게 묶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치유가 필요한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다면 복된 신앙입니다.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물질 때문에 주의 교회를 운영하거나 주의 사역을 이루는 분이 아닙니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내 영적 발목을 잡고 있고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재물 문제에 대해서 내어놓고 정직하게 질문해야 내가 더 영적 자유함과 성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없는 중에도 나누고 베풀면서 그 누구보다도 부요한 마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이 영적 비결들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성도의 11조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11조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건 선악과와 같다라고 비유하셨는데 귀한 통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저주의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놓여질 수 있는 유일한 경계,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마땅한 피조물로서의 경계를 두신 것이 이 순종의 시험이 바로 선악과였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와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심으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구분을 만들었고, 그것이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였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님께서 가장 빈번하게 우리를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돈은 단순히 교환의 수단, 유통의 매개 정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겁니다. 돈에는 이상한 힘이 부여됩니다. 돈은 사실 선도 악도 아니지만 돈 그 자체가 갖는 파워 때문에 인간의 행과 불행을 좌지우지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 중에 그 누구도 나는 돈의 노예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돈의 위력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재물로 우리의 우선순위를 시험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 법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이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한쪽을 무시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두 주인 앞에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돈의 위력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그걸 잘 아시는 주님께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카운트 파트로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견줄 수 있을 만한 파워, 그걸 가진 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일한 파워로 간주하면서 이 예를 드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 재물의 파워를 경험할 때가 참 많죠.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에게 내 삶의 주권, 로드십을 올려드릴 것인가 매 순간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첫 자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열 중 하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열 모두에 대한 로드십,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는 11조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는 모든 물질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세상의 어떤 만몬에게도 노예 생활을 하지 않는다. 내 인생과 삶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만 오로지 증명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고백이며 선언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고에 11조 전부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쌀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도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테스트해도 좋겠다 하십니다.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 간증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얄팍한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지난 수천 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11조를 드려오는 이 아름다운 전통들이 인간 세계에 유지되는 건 인간이 그동안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했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면 진즉에 인간이 갖가지 간교한 꾀를 도모해서라도 이 11조를 없애버리고야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복이 11조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11조에 대한 충분한 기쁜 마음이 없거든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나 만약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이 시험해보라 하신 그 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의 동기들이 일어나거든 용기를 내보십시오. 사실 우리 교회는 11조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교회입니다. 헌금을 전혀 강조하지 않는, 저 역시도 이런 설교는 십수년에 한 번씩 할까 말까 할 정도의 설교예요.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이 이미 11조에 대한 훈련들을 잘 받아왔고 또 11조를 드리면서 받는 은혜의 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바른 헌금에 관한 몇 가지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을 권면해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준비된 것이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헌금은 미리 준비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날 집회 분위기에 따라 내면 후에 시험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목사들의 잘못이에요. 과거에 뜨거운 부흥 집회에서 1,000만 원 손들어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정말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 헌금은 드리면 안 됩니다. 헌금은 준비된 것, 내 마음에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준비된 이후에 드려야 합니다. 이 헌금 시간에 지갑을 뒤져서 손에 잡히는 대로 드리면 인색한 헌금이 될 수 있고 준비되지 않는 헌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항상 준비된 마음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날처럼 전기 다리미도 아니었어요. 숯불로 데워서 하던 그 인두 같은 걸로 그 낡은 지폐를 다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허명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준비된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복이 되었죠. 왜 준비된 헌금이 참된 헌금일까요? 헌금은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이 조건, 마치 복권을 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간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기대는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연약할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산 것도 아닙니다. 늘 실패하고 미숙하고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참으시고 또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전후좌우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즐거운 응답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헌금은 즐겨내는 것이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헌금에도 자연의 법칙, 원리가 적용됩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돼 있다 하십니다. 적게 심은 사람은 적게 거둡니다.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둡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농부가 봄이 되었을 때 씨를 뿌리면서 아이고 아까워라, 이거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뿌리는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다 거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아까워할 일도 억지로 드릴 일도 아닙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44년 전부터,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예배실에 들어오면서 뒤편에 마련되어 있는 헌금함에 자진하여 예배드리게, 헌금 드리게 합니다. 자원하여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분명 헌금 액수는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할 이 헌금을 억지로 불편한 마음으로 드리게 하는 일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감사 헌금 드린 분들, 11조 드린 분들 호명하면서 기도하거나 헌금하신 분의 이름을 주보에 기재하는 일도 하지 않아 왔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스리랑카에서 7년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을 때, 거기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 교회를 시작하기 전이죠. 선교학 공부하는 중에 그 몇 달 동안 LA 인근에 있는 유명한 잘 알려진 교회들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어바인 가까이에 있는 셀백 교회에 갔을 때 헌금 시간에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교회 헌금 바구니는 이렇게 보자기로 쌓여 있고 다른 사람이 헌금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셀백 교회 헌금 시간은 마치 쟁반과 같은 그런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돌았습니다. 헌금 접시가 제 앞에 왔을 때 내가 드리는 헌금 액수를
다 공개하고 보여줘야 했으니 은근히 눈치가 보였습니다. 선교사로 있다가 이제 교회 여러 사역을 보기 위해서 방문했으니 제가 뭐 많은 헌금을 준비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한 부인이 드리는 헌금을 보고 적잖이 안심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분은 그 접시 위에 5불짜리를 내고 1불짜리 2장을 거슬러 갔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웃음을 참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 진짜 이분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작정한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헌금액이 보이지 않도록 손 안에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드리거나 아니면 봉투에 담아드리죠. 겸손일 수도 있겠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모르게 바구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것이 편안한 헌금입니다. 그런데 세럴백에서 본 이 자매님의 헌금은 사람들의 이목과는 상관없이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내가 드려왔던 그 모든 헌금보다 더 훌륭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기쁨으로 드려야 할 수 있는, 기쁨으로 드려도 좋을 만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죠.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드리는 마땅한 반응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씨앗과 같아서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어떤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재테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절에 보면 베풀고 섬기는 자의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말씀하시죠. 10절에는 심은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 하십니다. 잠시 사람들로부터 얻는 칭찬, 명성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이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헌금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헌금이 고난 중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듯이 어느 누군가의 더 많은 헌신, 헌금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힘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 나의 봉헌은 다른 어떤 누군가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절겨드리는 헌신들이 있기에 주어진 사명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지역에 캠퍼스 교회가 시작되면 그 캠퍼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보다는 언제나 서빙고 우리 본부교회에서 지원받는 액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헌금하고 수고함으로 우리의 캠퍼스가 시작되었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드리는 이 헌금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유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피땀이 담긴 사랑 어린 이 헌금을 통해
교회는 맡긴 사명과 목적을 이루어가고 또 조직과 시설들을 운영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의 필요한 생활비를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영동 온누리교회는 전 재산을 하나님과 사회에 환원하여 드린 전영한 장로님 가정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한 개인의 헌신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이죠. 애터미 박한길 회장님은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백억을 헌금을 했고 지금도 매년 60억 이상을 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아시아 미션을 통해서 전 세계 엄청난 사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여유가 있고 또 재산이 남았기 때문에 헌금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로 나아갈 때 교회에 얼마간의 후원이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의 생활비와 사역비는 펀드레이징을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에 저의 사역을 후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남자로서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의 일을 하느냐? 만약에 너의 일을 한다면 요청하는 것이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일을 한다면 요청하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 이 알량한 자존심, 다른 사람들에게 패기치기 싫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부탁하는 걸 너무 힘들어하던 제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을 독려하라, 그리고 너의 사역에 참여케 하라는 확신을 주셨기에 제가 스리랑카 선교지에서 필요한 모든 재정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은 꼭 후원을 할 것 같은 분은 하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후원하십니다. 그래서 재정은요, 인간관계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여유가 있다,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과부의 가난한 두 렙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교회의 역사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그리고 고난 중에도 주의 복음이 이와 같이 왕성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가진 몇몇 사람들의, 제가 예로 든 세 분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만 그와 같은 분 외에 수많은 계미와 같은 작은 헌신과 사랑 그리고 그 후원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는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라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열방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헌금에 대한 모든 태도와 또 생각들이 잘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마음들로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의 의를 위해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어떤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께만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기쁘신 뜻을 이루나가는 의의 사람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물과 사랑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아름다운 역사들을 우리가 목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헌금에도 하나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헌금이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즐거이 주님 앞에 몸도 마음도 헌신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재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시인하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함께 도모하고 이루어나가는 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 어떤 분도 물질로 인해서 시험 들거나 마음에 상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채우시고 예비하시는 풍성한 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며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뜻을 위해 우리의 삶의 주권과 중심이 우선순위가 그리스도께 있음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의 복음을 흘러보내며 주의 축복된 도구들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빚진 자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 빚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흘러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의의 백성들로 주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리 쉽지 않는 주제 헌금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떤 형태도 걸림이나 또 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평생 드리는 그 모든 예물들도 봉사와 헌신도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나가는 의의 도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삶에 주께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들로 날마다 채워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로 시험 들거나 물질로 인해서 어렵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마음의 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은택을 더하여 주시고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일평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